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어두운 모든 삶의 부분들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응어리지고 답답한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그 마음의 시원함이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권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통일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통일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통일 찬송가는 466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한 절씩 교독하실 때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3편 다시 읽으시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63편 말씀을 본문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의 표제어에는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표제어에 나와 있지요. 61편, 62편, 63편의 내용이 다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배경 가운데 기록된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 피난하고 도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록된 시편인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가던 길, 그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 땅 마하나임으로 피난하고자 합니다. 그 가던 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가 지나가야만 했던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가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 사방의 모든 것이 지금 건기입니다. 건기에 이 유대 광야 땅에는 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막처럼 흙이 타들어갈 정도로 꽉 말라버린 그 광야의 메마른 모습이죠. 그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을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유대 광야처럼 지금 내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로 목마르고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 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 땅이 비를 머금고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처럼 저의 내면과 마음이 주님 보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요.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다윗이 그 광야의 자기의 심정을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과거를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성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소로 나갔던 것이 왜 나갔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루살렘 성소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권능의 역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나에게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지금 이 상황으로 끌어와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왕좌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며 그 모든 것을 구가하며 누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내가 그때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갈망하며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숨보다 낫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 목숨,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가득한 생명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새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진 것이 이 세상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을 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을 낳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내 목숨,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오늘 그 생명을 지탱하고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나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된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살고 죽는 것 거기에 몰두해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몰두해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크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인자하심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좌에 앉아 있을 그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목동 출신, 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 출신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가운데 구별해내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쫓기는 신세, 도망하는 신세, 피난하는 신세, 이 신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본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디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까? 도망하는 신세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내 신세 한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잠겨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깊이 추락하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생명보다 나으신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마르고 황폐한 그 환경, 그의 처지,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갈망한 것입니까? 생명보다 더 나으신 인자하신 그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을 앙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세한탄하고요 탓하고 있어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 우울해지고 더 낙심해지고 더 낙담해지고 그 일들밖에 없지요. 다윗이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 기대하시고 찬송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찬양과 감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다 이러면서 막 축하하려고 하고 들떠서 막 그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보면요 정말 믿음 안에 깊이 그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비지요, 신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도 못 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주님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다윗이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신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갇혀있거나 갇혀있는 자가 되지 않는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의 인자하심에 오롯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 갇혀있는 그것만 곱씹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가? 낭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만 곱씹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권능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세상 어느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가? 믿음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요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바꿔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빛된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 다 감당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지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현실들과 문제 상황과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구원하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으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요, 똑같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찬송과 감사로 그 시간을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시간들이 낭비하는 시간, 정말 괴로운 시간, 정말 내 인생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으로 나가는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 더 바짝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더 바짝 붙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표현로 하면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발목이라도 잡고 내가 주님 매달려서 주님과 함께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능력과 권능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진짜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요,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봤다라는 것이죠. 경험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니까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탄식에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된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이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골수와 기름진 것, 영양이 풍부한 그런 산의 진미, 모든 음식을 갖다 놓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심정을 대비하셔서 주님, 이 메마른 땅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내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인자하신 그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그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생명력 넘치시는 권능과 영광에 임재하심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로 생명력이 있게 하시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인자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의 그 현실이 오늘 내 안에 내면에 갈급함이 되는 현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밤의 침상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침상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라가며 주님께 하나님 붙여차서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빛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 메마르고 하나님 아버지 황폐해진 모든 것들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상수의 강같은 은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권능의 은혜 역사하심이 우리 빛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절망과 낙심의 탄식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또 기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나으신, 나의 목숨보다 더 나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살며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크신 뜻,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빛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역사하심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빛된 교회 가운데 주님 영적 흐름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 아버지 탓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믿는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베레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때에 세상에 그 어떤 환난 풍파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것을 돌파하며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빛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빛들의 모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에 떨어져 있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며 열매 맺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영적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으로 지도하며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며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방치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변화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이어지는 빛된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닥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아멘.